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은,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로마의 박해라든가 고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또 후서는 내부적으로 발생한 어려움, 이단이라든가 파당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그중에 이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단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선포하면서, 또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멸망 중에도 경건한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이단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가만히 끌어들여입니다.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가만히 끌어들이는 성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단의 특징, 가만히 끌어들인다 하는 거예요. 거짓은 처음부터 거짓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는 거짓입니다 하면 누가 그 거짓에게 속했습니까? 진리와 같은, 진실과 같은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거짓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 다르다, 다를리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교도는 좀 다르죠. 이교도는 다른 종교를 의미합니다. 경전도 다르고 중심도 다르고 핵심도 다릅니다. 그래서 금방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이단은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가만히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신, 자기들을 사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2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호색한다라는 말은 색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것은 그 당시 이교도들이나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창기 문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신과 여기 땅에 있는 사람이 결합을 하려면 그 신내림을 받은 어떤 신전 창기와 육체적인 결합, 성적인 결합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신전에서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시 여겨졌고 거기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이단을 믿으면은 그냥 호색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색을 즐기고 그것을 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치 못한 행동인
모습인가요? 이러한 모습들을 이단이 부추겨 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징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탐심으로써 이득을 삼는다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 간의 관계는 탐심이 없는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단은 이 탐심으로 가득 찬 말들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익이 치우쳐서 이간하기도 하고 또 험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이 성도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입니까? 세상에 신앙이 없는 그런 조직들도 잘 되는 조직들은 서로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의 교제가 서로의 탐심으로 가득 찬 교제라면 이 얼마나 타락한 교제라 할 수밖에 없을까요? 베드로는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이단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다 멸망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예시로 나열합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의 입구를 지키는 일이나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노아의 시대의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불과 유황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들을 쭉 나열하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2번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건지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경건한 성도들과 경건치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단의 특징도 물론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과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심판의 상황에서도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잘 읽다 보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단들이 흐릿하게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개념들이 진정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믿음의 정수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믿음의 정수의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일입니다. 또한 멸망에 스스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잘못된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종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현실에서부터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이단 사상에 빠져들고 더 그런 모습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단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단이 일부러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반대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예수님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종말 사상의 어떻게 보면 중심은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때를 안다면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실해져야 하고 우리는 더 정결해져야 하고 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이 세상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또 나의 종말 신앙은 예수님이 곧 오셔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인가? 주님의 발 앞에 겸허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겸허하게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는 귀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우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심판의 그 순간에도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내 자신을 한번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이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행동을 즉시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안에 혹시 잠깐 잊혀져 잠깐 생활에 밀려 종말의식이 사라져 있다면 그 종말의식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주님을 믿으며 나에게 언젠가는 찾아오실 재림의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